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빕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통해서 나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도, 시련도, 환난도, 또 어떤 고통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그 어려움들을 자기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애치기도 합니다. 너희가 변화해야 한다 하면서 세상 탓, 사회 탓으로 여기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탓입니다, 목사 탓입니다, 성도들 탓입니다, 장로들 탓입니다라고 핑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또한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 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때문에, 차차 혹은 척 이런 말들 아주 주님이 싫어합니다. 때문에보다 덕분에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난 척, 가진 척, 배운 척, 많이 한 척,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척,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척, 이런 것들은 주님이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볼 때는 척자가 몇해서 야 정말 사랑하는구나 착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의 종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고, 시편 139편 2절에 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척자를 싫어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잖아요. 말로가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때문에라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책임전가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만 방어하려고 하는 수단을 가진 자가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써먹으면 안 돼요. 차차 하지, 차차 전도할게요, 차차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 많이 할걸, 철야기도 빠지지 말걸, 새벽기도 나올걸, 전도 좀 할걸,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을걸,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릴걸 후회하는 날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일은 즉시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차차 할게요, 부인하고 의논 좀 해보고요, 아니면요 가족회의 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순종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가져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아들에게는 장수의 축복 180년 살게 하셨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재물의 복을 줘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기업의 축복이지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었더라. 성경에 보상해 주신다는 시편 138편의 8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동이 올 때, 성령께서 책망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 즉시
행함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회를 놓치면 그 축복과 은혜의 기회가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항상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늘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말하죠. 철새 신자, 박쥐 신자, 독수리 신자 그러잖아요. 철새의 신자, 철 따라 날아다니는 새처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신자입니다. 예, 우리 방 문을 좀 열어놨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깥에가 좀 비도 오고 춥고 그러니까 새가 좀 따뜻하다고 우리 방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문을 열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며칠 동안 폈잖아요. 피곤하니까 세상에 날아갈 기운도 없이 먹을 게 먹었어야지. 물만 마셨나? 물도 없어서 못 마셨겠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붙잡아가지고 딱 바깥에다 제가 우리 교회 마당 나무에다가 올려놨더니 쫙 째째째 하고 가더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기운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새들도. 우리가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얼굴도 칠면조가 돼갖고 기분 따라 하얗다가 노랗다가 빨갛다가 까맣다가 그러면 안 돼요. 초지일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늘 스마일, 늘 웃어야 돼요. 성경에는 기쁘게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박쥐 신자가 있어요. 날짐승 편이 유리하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나 껴줘라. 들짐승 편이 유리하면 날개를 쫙 오므리고 막 켜가면서 나 들짐승이다 껴줘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를 가리키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기회주의자 파벌주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밥 먹고 끼리끼리 돌아다니고 이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외계층이 없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우리는요 박쥐 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신자, 독수리는 환경에 움직이지 않아요.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태풍 강풍 역풍이 불어와도 개의치 않고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시험거리가 와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요 절대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하는 신자가 독수리 같은 신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떤 신자인가, 나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인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빈종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질문할 때 그냥 꼭 알고 싶어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곤란하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주 비꼬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뭐 주의 종들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겁안 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죽게 되었는데 레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거룩 찾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던 자들이 진작 어려운 당하는 자를 보고 애면했다. 바쁘다고 가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다. 상처도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가 이분을 살려주라. 돈이 모자라면, 치료비가 부족하면 다시 돌아온 일에 돈을 벌어서 더 줄 테니까 살려주라고 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때 주님이 너도 가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뜨거운 감동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말도 하나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거 알아야 돼요. 그걸 깨우치려고 주신 말씀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신 얘기,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6절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그들이 순종하고 보이러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사례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속이 상해서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딘 것은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내 병을 고쳐주었는데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했던 한 명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짓밟았던, 무시당했던,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5절로 8절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목이 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었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9절, 당신은 유대인 사람 같은데 나 같은 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서러움을 당하고 유대인들한테 짓밟힘을 당했던 여인이기에, 당신은 유대인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은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너무너무 기적이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더러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 말 안 했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짓밟고 무시해도 나는, 예수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남을 왕따시키고 무시해도 여러분만큼은 그를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5절로 37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 모두 그냥 애면했지만 그들이 무시한 사마리아 사람은 구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뭘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죠. 네 종류의 사람,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웃에게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람이 누굽니까? 빼앗는 자, 강도 같은 이웃이 우리 옆에 있습니까? 오늘 30절입니다. 강도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웃을 말합니다. 사탄은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뺏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내가 믿음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게 목사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도가 됐건 간에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 믿음 뚝뚝 떨어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강도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작용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어요.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가로채는 자예요. 정당한 수고 없이 대가 없이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강도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질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에 해를 주는 자, 믿음에 해를 끼치는 자가 강도입니다. 3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영적으로 기도 없는 봉사와 헌신 없는 온전한 11조 생활이 없이 축복과 응답을 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원인 없이 결과가 없잖아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짐이 되는 자죠. 강도 만난 자가 이웃에게 짐이 되어버린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 자는 내려가니까 이웃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소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떠나면 고통이 오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옵니다. 예배가 떠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면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화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하는 마음입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내려가면 죽게 됩니다. 재산도 생명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잠언서 5장 7절로 14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에 의해서 말입니다. 물고기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다가 죽으면 즉시 물길 따라서 비참하게 내려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죽어가면 내려갑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봉사생활을 중단하면 안 되죠. 새벽기도 신앙, 전도생활, 봉사생활, 헌신생활, 드림의 생활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따라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슬픈 여자가 되었어요. 비극의 여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죽었지 않습니까? 룻기서 1장 1절, 룻기서 1장 20절 쭉 읽어봐요. 비극입니다.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신세를 지고 부담을 끼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 불쌍한 존재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남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바로 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자가 아닌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그래야 돼요. 저는 정말 21살 때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지하실에서 무당촌에서 힘들게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학교 다닐라, 등록금 만들라, 먹고 살을라, 또 교회 전기료가 어디 있어요. 다 내가 벌어서 전기료는 갖다 주고 물세 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신방을 가도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 피해서 2시쯤 가요. 근데 어떤 집은요 2시에 그때 점심 먹더라고요. 그러면 식사하셨냐고 그러면요 했다고. 그렇게 배에서 막 천둥 소리가 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왜 그러시냐고요.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얹혔나 보라고. 그럼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퍼마시고 들어오고요. 정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좋은 것 같으나 그 다음부터는 무시당하더라고요. 무시당하기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왜 사람 앞에 무시당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에게 짐이 안 되어주니까요 나에게 돕는 자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힘껏 돕는 자로 말이에요. 어려울 때가 있으면 이웃에게 손 벌리지 말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최고의 방법.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 방광자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31절로 32절 본문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1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 피투성이 되어가는 자를 놓고 그냥 바쁘다고 갑니까? 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숨보다 중요하냔 말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한 사람에도 넘어지거나 실족해 하면 연재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주지는 못한 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회의 얽매인 형식적 신자와 자신이 가진 삶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웃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자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연주만 자랑합니까? 직분을 가졌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위를 부리고 정작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슴 아파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자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관심을 가졌어.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어. 이웃을 불쌍히 여겼어.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웃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것뿐입니까? 희생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처럼 기름과 포도주를 다 부어서 상처를 싸매줬어요. 그것뿐입니까? 끝까지 돌봐줬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게 34절로 35절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다시 돌아와서 또 줄 테니까 살려주라고. 오늘 이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대가가 올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봐줬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정말 사마리아 사람 같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이웃이 되어주고 이웃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접근할 때는 진심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빈정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명확하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25절로 27절입니다. 율법사가 빈정대면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의 말씀에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고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잘 믿는 척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 같은 자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목에 힘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레인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 그런 이웃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하고 또한 내 자신이 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목자를 잘 만나고 교회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도 역시 좋은 성도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믿습니다.